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떠한 강한 세력이 우리와 맞서 싸우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기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확신입니다. 이 바울의 확신이 오늘 저의 그 확신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셨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새날, 그 새나라 새 땅까지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친구보다 더하신 그 외아들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건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건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저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그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를 고발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정죄 또는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존재이지만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미리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느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4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네 가지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실 뿐 아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 모두를 한 번에 담당하시고 대신 예수님께서 정죄함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이자 그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는 존귀한 자리이며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합한 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늘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번이나 하느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선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으려는 그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경고,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환난은요, 외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말씀합니다. 곤고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답답함에 제약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박해를 의미합니다. 기근은 굶주림을 의미하고요. 적신이란 옷을 벗김을, 즉 순교자를 뜻합니다. 위험은 신변의 위기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칼은 상해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위 7가지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요소는 없는 것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선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 넉넉히라는 말은 이기고 또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즉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영적 정쟁 속에 살아갑니다. 죄와 맞서 싸우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힘이 얼마나 세냐, 얼마나 약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 따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바울의 확신이